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죄인된 저희들을 구원하시고자 친히 십자가에 달리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둘째 주를 시작하는 거룩한 주일 아침, 주의 전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저희들의 죄를 참여하고 주님을 높여 찬송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어떻게 이웃을 섬기고 증인으로 살아야 할지를 기도하며 한 주간을 지낼 수 있도록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참된 회개를 통한 위로와 회복의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바른 교회, 좋은 교회가 되고자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길교회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붙들어 주시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거룩한 사순절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길교회 공동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하려오니 주님의 몸된 길교회가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로서 복음의 사명, 파수꾼의 사명, 다음 세대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고 생명 구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여 온 성도님들의 가정이 믿음의 계대를 아름답게 이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신 주님, 주께서 친히 연약한 지체들을 돌보시고 치유하여 주사 회복의 은혜로 찬양케 하옵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와 협력하는 모든 기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는 김세재 담임 목사님과 이훈지 목사님, 김도경 전도사님, 또한 세우신 장로님들과 권사님, 안수 집사님, 여러 집사님들과 성도 한 분 한 분에 이르기까지 한마음 한뜻으로 바른 교회, 좋은 교회를 세워가며 모든 성도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 가정과 이웃의 참 기쁨이 되는 2021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을 통해 저희들의 심령을 새롭게 겸비하며 믿음을 견고히 하는 참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옵고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속하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서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주님 앞에 이 몸을 맡길 때 슬픔 없네 두려움 없네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노라 사랑스레 아픔과 기쁨을 수고와 평화와 안식을 날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사순절을 뜻하는 영어로 렌트란 말이 봄이라는 뜻이라고 지난 주일 말씀드렸습니다. 희망의 봄을 준비하는 절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하는 40일간의 절기라서 지난 주일 예배를 마치고 봄맞이를 준비할 겸 겨울 이불도 갈고 어지간히 무거운 옷들을 하나 둘 정리를 했는데 봄을 재촉하는데 아주 서둘렀습니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갑자기 영하 10도의 한파가 몰려와서 멋쩍었지만 할 수 없이 겨울 이불 다시 꺼내 들고 옷 몇 가지 슬쩍 제자리로 갖다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더라고요. 김 목사, 봄이 그리 쉽게 오는 게 아니라고. 예,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며칠간 새봄이 우리 주위를 조금씩 정탐하는 듯 하다가 잠깐 사이에 안방을 침노하고 대세가 되어버릴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봄날은 정녕 안 올 것 같지만 이미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이 봄을 위해서 분주하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환절기의 성도 여러분에게 건강과 화평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반갑게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봄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낯선 단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퀴즈를 하나 내어보죠. 지금 화면에 나오는 사진의 인물이 누구인지 아시겠습니까? 스턴트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리는 프랑스 사람입니다. 아마도 잘 모르실 것입니다. 이장호 감독님도 영화 분야긴 하지만 물 건너에 또 배우를 넘어선 또 언저리의 분들이라서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분은 첩보 영화 007 시리즈에서 주인공 제임스 본드 대역을 6차례나 맡았던 프랑스의 스턴트맨 레미 줄리엔느라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달 전 1월 22일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90세였습니다. 이 줄리엔느는 영화, 광고, 드라마 등 1,400편이 넘는 작품에서 제임스 본드 역할을 연기한 영국 배우 숀 코넬리, 또 로즈모어뿐만 아니라 이브 몽땅, 알랑드롱 등 유명한 프랑스 대배우들의 역할을 대신했습니다. 그는 스턴트맨입니다. 그가 등장하는 007 시리즈만 해도 You Eyes Only, 또 옥토퍼시, View to Kill, Living Daylight, 살인면허, 골든아이 등 아주 많은 작품들이 있습니다. 각종 작품에서 줄리엔은 밧줄 사다리에 의존한 채 헬리콥터에 매달려 하늘을 날고 오토바이를 타다가 호박에 얻어맞기도 하고 셀 수 없는 많은 차 사고를 당하기도 했다고 AFP 통신은 전했습니다. 유명한 프랑스 영화 감독 클로드 룰루시우는 이 줄리엔을 두고 믿기 어려울 만큼 과학적인 이해력을 가졌던 분이다. 스턴트계의 아인슈타인이라고 불러도 전혀 손색이 없다고 그를 추모했습니다. 스턴트맨의 역사를 한번 다루어 보는 그러한 영화가 어떤 것인가 봤더니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우린 액션 배우다라는 그러한 다큐 영화가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개봉과 또 예능 프로에 스턴트 관련 인물들이 출연이 늘어나면서 대중인지도도 높아졌고 더불어서 이들을 또한 액션 연기를 담당하는 전문 배우로 대우해야 된다는 그런 목소리도 생기면서 방송에서는 요즘 이분들을 스턴트맨이라는 용어 대신에 액션 배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왜 오늘 서두에 이 스턴트맨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을까? 사순절이면 가장 많이 읽는 성경의 본문이 바로 오늘의 본문이지 않겠습니까? 갑자기 인류 역사의 스턴트맨, 그는 예수다 라는 그러한 제목의 수필을 써볼까, 설교를 해볼까 하는 그런 엉뚱한 도전 정신이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우리 목사님 설교 소재가 무척이나 궁하신 모양이라고 하시면서 안타까워하실 분도 계시겠지요. 그럴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공부해 보면 장차 메시아로 오실 여호와의 종 그리스도에 대한 4개의 아름다운 노래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노래가 이사야 42장 1절부터 9절까지고요. 둘째 노래는 이사야 49장에 또 세 번째 노래는 이사야 50장에 나오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52장 13절부터 53장 12절까지가 바로 네 번째 마지막 노래입니다. 이들 4개의 노래 중에 첫 번째 노래가 시작될 때 보라, 에케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42장 1절 말씀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마지막 노래의 네 번째,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삶의 절정을 찬미하는 노래다.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 이사야서 52장, 53장을 가리켜서 이사야서의 에베레스트다. 이사야서의 절정이다.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위대한 절정을 찬양하는 노래로 최고봉이다. 이렇게 찬사를 아끼지 않습니다. 이 노래의 시작도 역시 바로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본문 52장 13절 보니까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오늘 그 네 번째 노래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는 그 사람, 한 청년의 고난당함과 대속함이 절정을 이루는데 그 지칭하는 단어 그는, 그가, 그에게, 그의, 그로 등등 무려 37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그를 보라고, 그를 주목하라고 이사야 선지자는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요절인 4절에서 8절에만 해도 12번이나 그를, 그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4절에서 8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음이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강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가 고난을 당한 실상이 정확하게 공개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의 고난이 누군가를 대신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대리자였습니다. 그때 엉뚱하게도 제게는 스턴트맨이라는 단어가 떠올랐고요. 아마도 올해 연말쯤에는 이 단어를 떠올린 중요한 이유 하나를 다시 밝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가 부른 네 번째 여호와의 종의 놀이를 통해서 이 청년의 정체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노래의 주제는 세 가지로 축약됩니다. 1번 대속, 2번 은총, 세 번째는 에케호모로 이어집니다. 첫 번째 주제가 대속입니다. 그가 한 의로운 청년 그가 있었습니다. 그에게 정말로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았고 버림을 받았고 강고를 겪었으며 질고를 앓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를 향해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친구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그가 한 모든 동사들은 대속의 단어들이었습니다. 대속이란 말은 대신 죽는다, 대신 당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의 고난은 그의 죄 때문에 당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고난의 대리자로 오늘 이곳의 주인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30을 간 넘은 의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전혀 어울리지 않는 모욕을 받고 고난을 겪은 것은 실상 다른 사람이 앓을 병을 알아주며 다른 사람이 받을 고통을 대신 겪어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가 천벌을 받은 줄로 알았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매를 맞아 학대를 받는 줄로 여겼습니다. 그가 졌던 십자가는 첫째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면 우리의 질고를 짐이었고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한 것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아직 문을 열기도 전에 머리가 희끗한 어머니가 시집을 가야 할 딸의 손을 감싸고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앞에서 애원하는 어머니의 얘기를 듣던 의사가 눈물을 주르르 흘립니다. 제 손가락 2개를 내 딸에게 옮겨줄 수 있겠지요. 배우 차인표 씨가 딸 때문에 가슴 아팠던 사연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딸의 눈에 접착제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딸의 고통스러운 비명소리가 들리는데 그는 생각할 틈도 없이 그대로 안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마침 차가 막히는 시간이었고 병원까지 가는 1시간이 정말 길게 느껴지더랍니다. 그런데 그는 병원을 가는 동안 딱 한 가지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그것은 예은이가 조금만 더 크면 아빠 눈을 빼서 꼭 예은이가 볼 수 있도록 해줄게. 걱정하지 마.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더라는 것입니다. 다행히 병원에 도착해서 시력에 장애가 없어서 너무너무 감사했다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시집가는 딸을 위하여 자신의 손가락을 잘라주겠노라고 하는 노모의 마음, 딸의 눈을 위하여 자신의 눈을 뽑아주겠다는 젊은 아비의 마음. 그런데 그는 십자가를 졌는데 그 아들이나 딸을 위해서, 친구를 위해서 진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질고를 지고 슬픔을 대신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십자가의 그늘에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415장 찬송 기억하십니까?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 힘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두 번째로 그가 진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 청년, 의로운 종이 찔린 것은 자신의 잘못이나 죄악 때문이 아니라 우리들, 저와 여러분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역시 우리들의 악함 때문이었다고 성경은 폭로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의 반역 때문에 몸에 구멍이 뚫어지는 상처를 입었고 우리의 타락 때문에 몸이 깨지고 부스러뜨려지는 고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에 이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성품을 닮은 사람을 지으셨으나 강교한 사탄의 게임에 빠진 하와는 하나님과의 말씀을 어김으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습니다. 이것으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가 깨어졌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단절이며 진정한 죽음이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을 떠난 이 죽음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모든 문제의 근원이 되는 심각한 것이기에 이것을 가리켜 원죄라고 부릅니다. 우리에게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우리의 죄악을 그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청년은 우리들의 무거운 짐을 홀로 지셨습니다. 빚을 받으러 간 사람이, 빚진 사람이 사정이 너무 딱해서 지갑을 털어주고 오는 경우는 종종 상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님은
지갑을 틀어주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 하나밖에 없는 목숨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그가 담당하게 하신 사건입니다. 53장 11절 말씀,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는 말씀을 그는 이루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자 정의입니다. 두 번째 주제는 그 가진 십자가의 은총입니다. 오늘 노래의 주인공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대신 당함은 전적으로 우리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요절 말씀 53장 4절 6절 사이에도 우리, 저와 여러분을 대표하는 죄인들, 우리라는 단어가 무려 9번이나 사용되었습니다. 그가 십자가를 지심으로 얻어진 은총의 수혜자는 그의 아들도 딸도 아닌 죄인인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 은총이 우리에게 미친 효력이 무엇입니까?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첫 번째 은총은 평화를 누림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 샬롬이라는 말은 행복, 건강, 고요, 안전, 번영을 의미하는 샬롬을 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사이에 평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게 되었으면 우리가 세상의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당위성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두 번째 은총이 뭐라고요?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기에 나음, 라파는 본데 꿰매어서 고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치유하다, 건강하게 만들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죽음의 병에서 놓여 건강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가 진실로 우리에게 그 십자가로 인해서 영혼의 잘됨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나았다가 아니라 나음을 받았다는 표현은 인간이 어떤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구원의 수혜자가 됨을 분명하게 표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국의 한 노인이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예수도 믿지 않다가 60이 넘어서 죽을 병이 걸렸습니다. 평생 죄 짓고 살아온 것이 두렵고 무서웠던지 죽음 후의 운명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웃에 사는 손녀를 불러다가 성경을 읽어달라고 했더니 손녀는 성경을 읽어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이 점점 더 어두워지고 불편하고 죄책감이 더 깊어만 져갔습니다. 어느 날 이 손녀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읽게 되었는데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하는 그 성경을 듣자 노인이 깜짝 놀라면서 얘야 그런 말씀이 거기 있냐? 예 할아버지 다시 읽어다오. 다시 읽었습니다. 정말 그런 말씀이 있니? 예 여기 있어요. 다시 한번 읽어봐. 그 소리는 다시 읽었습니다. 그 아들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얘야 내 손가락을 그 성경 구절에 짚어다오. 손녀가 짚어드리면서 다시 한번 읽어다오. 내가 이 말씀을 믿고 죽었다고 모든 사람들에게 좀 전해다오. 부탁하면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종의 노래로 그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받게 되었음을 선포하고 나서 70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오기를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오늘 세 번째 주제는 700여 년 전 불렀던 종의 노래가 우리 앞에 실현되는 시간입니다. 그가 이 사람으로 여인의 노래가 우리 눈앞에 실현되는 사건이 하나둘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제목은 에케 호모,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여기 잊혀졌던 그 청년이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줄 알았던 그가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의 말씀처럼 그가 세상에 왔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셨는데 세상이 그분을 알아보지 못했고 관심도 없었고 믿음의 눈으로 그분을 바라보는 자들이 없었습니다. 에케 호모라는 말은 라틴어로 이 사람을 보라 이 사람을 라는 뜻입니다. 종의 노래의 주인공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을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던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말했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그가 나타나셨다.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어린 양이시다. 그를 보라.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케호모를 외쳤던 사람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였습니다. 가시관을 쓰시고 붉은 자색 옷을 입고 자신에게 나오는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면서 빌라도가 군중들에게 했던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시관을 쓰고 자색 옷을 입고 나오시니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이로다. 에케호모 하매. 기적을 행하시고 놀라운 교훈을 베푸시던 나사렛 청년 예수, 그는 이제 빌라도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고 비아돌로로사의 길을 걸어갑니다. 그럼에도 침묵으로 십자가를 지시고 걷다가 쓰러지고 다시 일어나 그러면서 묵묵히 갈보리의 언덕을 향하여 걸어가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던 그 나라의 군중들도 똑같이 외칩니다.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러한 군중들의 외침이 있은 지 1600여 년이 또 흘렀습니다. 34년이라는 아주 짧은 생애를 살았던 도미니코 페티라는 이탈리아의 청년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런 생전에 겨우 몇 점의 그림밖에는 남기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유명해졌습니다. 그가 남긴 한 그림의 제목은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였습니다. 이 그림이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그림 밑에는 이런 주석이 달려 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해왔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앞으로 할 것이냐? 그가 이 그림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간 지 100여 년이 지나가서 1719년 5월 20일 19살의 독일의 한 귀족 청년이 뒤셀돌프의 한 미술관에서 이 에케 호모의 작품을 감상하게 됩니다. 도미니코 페티가 그린 이 그림 에케 호모 앞에 서서 시선을 떼지 못하고 그림을 주목하고 있었을 때 같이 왔던 일행들이 이제는 가야 한다고 하니까 15분간 그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고 그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그림에 주목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그 그림 하단에 라틴어로 쓰여진 한 문장 때문이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청년은 이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당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었느냐? 무엇을 줄 것이냐? 그는 15분간 머무르면서 이 그림을 보고 떠났지만 그 글씨의 내용이 계속해서 그의 양심을 찔렀고 그 메시지를 붙들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귀족 아들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핍박받는 모라비안 교도들을 위한 자그마한 하나의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결한 생애를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순결한 생애를 통해서 유럽 사회에 큰 영향을 끼쳤던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의 지도자로 우뚝 서게 됩니다. 진젠도르프 백작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진 십자가와 에케 호모의 영향으로 그는 평생 동안 나에게 하나만의 열심이 있다. 그것은 오직 주님이시다. 오직 나에게는 주님을 향한 열심밖에는 없다라고 열정적으로 외치며 경건주의를 이끌어갔다고 합니다. 진젠돌프 이후로 약 150년이 지난 후에 1858년
영국의 시인이요 찬송가 작사자였던 프랜시스 하브가레라는 한 여인이 독일에 유학을 오게 됩니다. 그가 쓴 여러 가지 찬송가들이 있습니다. 나의 생명 들이니, 주 없이 살 수 없네 등 우리가 익숙하게 부르는 찬송가의 작사가인 프랜시스 리들리 하브갈이 친구들과 함께 뒤셀도르프에 왔다가 에케호모라는 이 그림 앞에 서게 됩니다. 이 그림 아래 적혀 있었던 글이 동일하게 이 여인을 감동시켰고 그녀는 가지고 있던 노트를 꺼내서 뺏겼습니다. 나 너를 위해 고난을 받았건만 너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리고 주머니에 집어넣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에 잊어버렸습니다. 어느 날 주머니를 뒤지다가 보니까 자신이 쓴 낙서장이 나오더랍니다. 그녀는 무심코 그 메모지를 벽난로 불에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 종이가 타지를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고 생각해서 그녀는 그 메모지를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는데 그러고 보니까 자신이 뒤셀도르프에서 보면서 감동을 받았던 그 그림의 내용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기초해서 하나의 시를 작사했는데 그것이 우리의 유명한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위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우리를 위해 낮아지시고 고난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분은 마침내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존귀하신 그리스도 앞에서 서서 삶을 결산할 때 저와 여러분도 이 메시지 앞에 응답해야 될 차례가 올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나는 너를 위해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했느냐? 무엇을 하고 있느냐? 앞으로 호흡이 있는 동안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지금 우리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비밀로 남아있는 분이었습니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알 수 없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중한 선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값없이 받았지만 그 선물 속에는 비밀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고난과 죽음의 십자가가 있었다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놀라운 비밀을 선물 받고도 꿀 먹은 벙어리처럼 살아갈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선물을 드리시려 하십니까?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를 어찌 갚으려 하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오래된 물 항아리 이야기입니다. 금이 가고 약간 깨진 물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주인은 오랜 세월 동안 이 항아리를 버리지 않고 계속 사용했습니다. 항아리는 얼마나 주인에게 미안한지 물만 길어오면 물이 줄줄 새는데 저는 가치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길을 걸었습니다. 길가에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주인님 어떻게 여기 이토록 예쁜 꽃들이 피어 있었을까요? 비로소 주인이 빙그레 웃음을 띠고 하신 말씀, 메마른 산길에서 너희 깨어진 틈으로 새어나온 물을 먹고 자란 꽃들이란다 라고 말했습니다. 비록 깨뜨려졌으나 버리지 않으시고 세상을 생명수로 모으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 주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하는 귀한 예화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밝혀주신 비밀들, 하나님께서 기부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대리자가 되시며 죄인인 바로 우리들이 수혜자가 되는 이 놀라운 관계는 아무리 생각해도 정말 놀라운 은혜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구약의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비유하는 두 사물을 등불과 샛별이라고 가르쳐준 스승이 계셨습니다. 등불은 어두운 밤에 사용됩니다. 샛별이 떠오르면 이제 날이 밝는다는 신호이므로 등불이 필요 없게 됩니다. 이 샛별이 대리인이신 바로 의로우신 청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음의 샛별이 떠올라 예수님이 우리 인생에 확연히 임하는 시기가 점점 도래하고 있습니다. 지난날은 돌멩이 무성한 어둠의 길을 등불 들고 찾아다니던 때였으나 앞으로의 시간은 마음의 샛별을 따라 찬란히 밝아오는 길로 나아가게 됨을 의미합니다. 오래된 물 항아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용하시며 우리를 은총의 시간들을 깨닫게 되는 사순절의 시간에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바라보십시다. 나 너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건만 너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 그 크신 사랑 앞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하는 사순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록 깨어지고 죄가 많은 형편없는 항아리지만 세상을 생명수로 살리신 데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기부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난의 대리자가 되신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 십자가의 수혜자인 우리가 이제는 진정 삶으로 주님 앞에 응답해야 할 차례가 왔습니다. 나 너를 위하여 목숨을 주었건만 너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느냐. 이것은 원망이기 이전에 주님의 안타까움의 목소리며 이제 주님과 동참하여 새로운 하나님 형상을 회복해 가는 우리가 주님을 닮으라고 하는 주님의 안타까운 권면임을 기억하고 이번 사순절기를 통해서 마음의 샛별을 따라 찬란히 밝아오는 큰 길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주님과 함께 도행하는 새하늘과 새 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회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비밀로 감싸진 귀한 그분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보내주시고 쏟아주시고 부어주셨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사순절기에 십자가의 수혜자인 우리가 진정 무엇으로 주님께 보답해야 할는지를 생각하는 귀한 시간,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 질문에 응답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길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에, 저 북녘 땅에서 지금도 애수하는 희년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길교회와 함께 동역하는 귀한 성교의 회원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